여러분이 조각 맞추는 거, 조각 그림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흩어뜨리고 그걸 다시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거 맞춰보잖아요. 그림 이렇게 그 직소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 맞춰진 그림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짐작하고 그 다음부터 흩어져 있지만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 맞출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신앙의 최종적인 그림을 미리 보고 있으면,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좀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대충의 신앙인이 아니라 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이 마지막 단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고 내가 마지막 되어야 할 모습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날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신앙의 여러 단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한 9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계에 속하시는지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전도를 받는 단계예요. 인도를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든 안 듣든 그냥 교회 나와봐라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한번 참석하는, 여러분도 그런 상태는 아니시죠. 근데 여하튼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내가 누군가의 이 전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인도를 받고 교회를 한번 나왔지만 그 뒤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래도 나와보니까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 이 사람이 좋은 겁니다. 사람은 어떤 공동체든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갑니다. 근데 사람들 다 싫어 보십시오. 아무리 여기가 좋은 데라도 가기 싫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인도한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또 갔더니 옆에 있는 분이 또 잘해주고, 목사님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하시는지 내가 그런 목사님 처음 봤다. 여러 교회 이렇게 들려봤지만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로 잘 정착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아주 기분 좋게, 그래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리고 자꾸 전화하고 관계를 맺어주면 이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요, 싫은 일이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또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짜 오니까 좋은 겁니다.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 가도 좋거든요. 요즘 어떤 타종교에서 무슨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하면서 괜히 절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요하고 세상 잡념이 끊기는 것 같고 좋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교회도 일단 뭘 모르지만 보니까 좋은 거예요. 찬양도 내 마음에 맞고 음악도 맞고 거긴 밥이 점심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 참된 제자에게는 점심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등등 좋다더라.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게 신비한 가운데에서 마음이 이렇게 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이러한 쉼을 얻는 이런 느낌 때문에 잘 몰라도 일단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쯤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뭐 되더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기도해봐야지. 이러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
몸이 아픈데 좀 몸도 치료받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이 이제 대학교를 간다는데 꼭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등등 재물 물질이 좀 부족한데 나가면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단계예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많은 거죠. 여기까지 대충 4단계, 이거를 저는 묶어서 예비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비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들면요,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와 감격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교회 나가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5단계입니다. 6단계는 이 감사,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답의 첫 번째 단계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는 걸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또한 너무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자꾸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단계, 여기가 6단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들을 다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아까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단계를 구원자 단계, 그리고 드디어 그 구원을 감사로, 예배로 표현하는 예배자 단계, 여기까지 6단계인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기쁜데 그 다음에는 너무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참 귀한 찬양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헌신자, 이러한 봉사자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괜히 나와서 뭐합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청소도 하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성도님들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주님께 보답하고 내 자신을 헌신해 봐야지. 저는 이 단계가 봉사자의 단계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8단계가 있습니다. 이 8단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닮아봐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이런 단계가 8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단계가 8단계인 것입니다. 이 제자 단계라고 저는 부르고, 마지막 단계, 끝 단계는 사도 단계, 사도 단계.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을 넘어서 다음 절에 보면 지금 제자라고 막 불렀잖아요. 7절에서는 12제자 부르시고 하는데, 나중에 이들이 다 끝나고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아까 12제자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들. 똑같은 건데 호칭이 달라졌어요. 이 사도 단계가 9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도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아포스톨로스에서 이렇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좀 쉬운 말로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대사가 임명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고,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여기서는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 거예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사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는 단계. 이게 사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신앙의 꽃 단계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하시던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그 사역을 계승하는 사도의 단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단계, 신앙의 최종 단계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고기 잡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좀 데리고 다니시다가 그 중에서 많이 있으니까 12명만 딱 택합니다. 12명을 제자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둘씩 짝 지어서 사도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대신 뭐 하라고 지금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마지막 단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늘 가지시고, 그래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지막 단계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러한 여러분 성숙한, 우리 모두 성숙한 그런 신앙의 단계를 다 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단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사도로 우리를 이제 보내시면서 이 사명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라. 그게 이제 언제 주시냐면 중간에도 이렇게 주시지만, 계속 주시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40일이 지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이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사명인데, 그것은 복음서의 맨 뒷부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유명한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믿은 후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이제 또 제자가 돼서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끝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전편 후편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도 비슷하지만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신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그림이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도 그래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인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베드로와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도 하고 도망치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불러다가 고기 잡고 아침도 주시고, 그리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그렇게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곧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먹여서 잘 가르치라. 요한복음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너희들이 계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늘 산상수훈부터 비롯해서 볼 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심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의 사역으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첫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 세 가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 돼요? 첫째,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마지막 단계에 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자녀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또 어디 가서도 말씀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굴라라든지 브리스가 뭐 성경을 보십시오. 다 평신도들이 가르쳐요. 빌립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 다른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이렇게 디도서나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고치는 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뭐 막 예수 이름으로 명예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또 아픈 사람 서로 안수하고 고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싸내주는 것, 치료해 주는 것은 마음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실천은요, 이 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전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직 모습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시고, 그래 신앙의 꽃은 전도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 세 가지를 늘 유념하셔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의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는데 세 가지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혹시 방해가 있더라도 굽히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고향 사람들 좀 병도 고쳐주시고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뭐 가르치시고 이거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시러 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뭘 더 하시려고 그래요? 치료도 해주시려고 해요. 권능도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어디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기는커녕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기 보니까 3절 끝부분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냥 능력 있으니까 피해서 가셨는데 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 고향 사람들이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같이 30년 동안 늘 보던 자가 뭐
대수와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는 생각을 못하고 어리석게도 권능을 보고도 그 능력을 보고도 그냥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배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배척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배척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배척받은 적이 없어? 뒤집어 보면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본 적이 없어.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 난 전도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본 적도 없어. 나는 말씀을 가르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배척이 없고 평안하고 신앙생활이 좋다는 것이지 그게 정상적이고 정말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모욕도 당하고 우리 순교도 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하다가.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부재하는 일 쉽지 않아요. 뭐 부재를 한다고 그들이 막 감사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더 나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뭘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 실천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배척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좀 쉬었다 하자. 아예 안 한다. 이러면 신앙의 9단계에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또 원위치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척을 해도 거기는 안 되지만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척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전도 여기서 씨를 뿌려도 욕을 하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 뭡니까? 고구마가 딱딱해서 이렇게 찔러서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괜히 거기다 찔러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다른 고구마를 뚝 찔러더니 어떻습니까? 이게 잘 익어서 푹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계속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태도는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것이죠. 7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혼자 안 보내셨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2인조로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 얘기는 뭡니까? 혼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가르치는 일은 혼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협력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혼자서 다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면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협력했는지가 잘 드러나요. 그래서 거기 막 로마 교회에 아직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막 쓰잖아요. 이름을 누구누구. 근데 그 사람들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안 만났어요.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는 곧 사역을 혼자 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합력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과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합시다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감당하는 단계는 이건 쭉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태도인데요. 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주시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권능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서 권능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은 한 번도 네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명화시대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있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예, 여기에 보면은 그냥 딱 단벌 옷에 그리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팡이도 없죠. 그냥 지팡이는 짚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전 뭐 이게 전도예요,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갖고 되겠습니까? 굶어 죽고 그냥 마는 거죠. 전도가 되겠습니까? 배고픈데 거지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주님. 주님이 전도하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도 아니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둘씩 그냥 가 이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 이러면 나만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모습이 10절에 나오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세요. 여기서 머무세요. 먹을 것 공급하고 또 전도하는데 이게 또 필요하니까 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천지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못 하잖아요. 불가능한데. 근데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주여! 여러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저 맡겨진 사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협력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